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신앙의 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최초의 율법 교사였던 거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매우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서 그가 전한 말씀을 따르려고 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를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했지 모세를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말씀에 따르면 그 스데반은 그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여 있었다는 그러한 말이 보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어요.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받았어요. 십계명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그들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배역의 사건은 지금 그 출애굽 1세대의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경우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그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좋지 않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정 시대는요, 왕의 신앙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주로 악한 왕들이 많았고, 또 악한 왕들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가 가득 쌓여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냥 너희들의 고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본문의 현재, 그러니까 스데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죄 문제는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만둘 수 없거나, 회개했으면서도 반복하여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죄의 고질병, 죄의 문제를 조금씩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죄의 고질병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나의 의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지어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자체가 이게 우상화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마음에 담으면서 계속 그것으로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왔을 때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면서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이 자꾸 그 예수가 성전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였는데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예수가 그들의 잘못된 성전을 고쳐서 바꾸어 주신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한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으니 스데반은 그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 또한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51절과 53절, 51절에서 5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 시절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다.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지금 말씀까지 보면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보면서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들 자신을 보게 해요. 그들 또한 그 조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인한 자들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범죄하는 겁니다. 남을 죄인으로 정죄하였고 또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교만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나의 그러한 실태를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마음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그때에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오히려 나의 모습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돌이켜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구나,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진노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기보다 남들을 용납하며 오히려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